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 복음성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찬송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혹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제일 간단히 한번 요약한다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혹은 나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를 표현할 때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여 섭리주여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예정 선택하신 후 때가 참에 일부러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일방적인 호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인생 중에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최소한도 하나님 존전에서는요. 이는 마치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 출신입니다. 훈련소 들어갈 때에 미리 머리를 팍팍 깎고 사복을 던져버리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훈련소에 입소했지만은 그 훈련소의 조교가 볼 때에 그 많은 갓 들어온 신병 중에 훈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의 인육을 먹은 사람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주일 예배나 드릴 거야 하며 혹은 본당이나 영상실, 영상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이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지옥과 마땅할 인생인 것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일 죄인이고 지옥과 마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은 저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이 혹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 찬송가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잘 알 수 없네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룻기가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때가 되면 절에 가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압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섬긴다는 청년이 왔는데 눈이 딱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평생 의지할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 날 호련히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룻의 마음은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저 등껍질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마음속에 내가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혹시 내가 이 상처를 받고 있는가? 나머지 여생은 고향 땅 베들레헴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는 1%도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룻의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자신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준 시어머니 룻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감동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쳐서 될 수도 있지만은 내 가까운 분들의 전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충분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갔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준 일가 친척, 친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베들레헴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족, 그것도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 덩그러니 던져진 것입니다. 문화적인 충격, 사회적인 충격, 언어적인 충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님도 자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한 밭에 남은 이삭을 줍는 일에 자기도 가서 좀 주워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한 여인이 나갑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그저 어느 밭이라도 들어가서 이삭을 조금이라도 주워야 되겠다고 처참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그날이 은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일방적인 호의를 룻이 받게 되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룻기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된 날이 최막장 인생에서 하루를 시작한 그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자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날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을 봉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보아스의 밭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력하고 바쁜 분이 그날따라 어떻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삭 줍는 사람들을 바라봤고 그 가운데 룻을 일방적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그날 그 밭에 있을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보면서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우리 밭에 이삭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주우라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일방적인 호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수 한 그릇 먹는 거하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너무너무 생수가 부족해가지고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는 그 땅에서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한 일방적인 호의를 받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9절에서 물도 마음껏 먹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건 룻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보아스의 일방적인 호의였습니다. 떡도 먹게 해주며 사환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좀 마른 곡식도 이 룻에게 좀 더 줬으면 좋겠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봉독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다른 말 한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꽤 권세 있는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일방적인 호의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전체가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을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분의 신분이 상승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인데, 미안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동물 인간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들이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불가항력지고 이해할 수 없는 호의, 은혜를 룻이 받았다 하면 룻보다 더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가정 여러분들도 룻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주일이 되었고, 일요일날 가던 곳이 그곳에서 교회로 바뀌었고, 그것이 지금도 절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급변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일방적인 호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도 룻처럼 신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세상 혹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벌의 자식에서 영생의 자식이 되었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급상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 집회 장소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 상부에 보고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진급하는데 굉장히 재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죽음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실히 있게 믿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뀌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중에 심지어 생명까지도 옛 재래식 화장실에 그것처럼 버리고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죽음 문제까지 해결받았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확실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인생 나그네 길이라 힘이 들지만은 마치 여행자 보험 든 것처럼 예수님만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죽는 거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은혜로치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죽는 그 자체는 두렵지만은 솔직히 죽음 후는 조금 설레인다. 나 아들아, 딸아, 조금 진짜 설레인다. 하나님 만나 뵐 수 있잖아. 천국 갈 수 있잖아. 많이 설레인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찾아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말입니다. 나에게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룻에게 찾아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처럼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지는 분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강조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현대인들은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피하고 도망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를 더 이상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시고, 나는 예수 중독자야, 전에는 내가 마약 중독자고 전에는 내가 술 중독자인 줄 몰라도 난 예수 중독자야 하면서 로마서 5장 6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내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일방적인 호의, 은혜 중에 최고의 호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교회를 향한 비난을 퍼붓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개죽음 당했네.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사명을 감당하신 거야, 사명을 완수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은혜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무한 사랑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짝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모시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이 비하나님 반예수적인 문화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저 설교 그냥 설교에 끝나는 거예요. 저의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한 것은 개죽음 아니에요. 사명도 아니에요. 나를 향한 무한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거룩한 짝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봤을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 아들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망아지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무한 체력이었습니다. 근데 깊은 병에 들고 나니 팔다리가 다 축 처지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딸이 다 커서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거짓 없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취해서 오신 것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의 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어서 저 인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생명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 구원의 사랑, 은혜, 우리가 원했던 것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자기 것도 챙기고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용서 안 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면 손해볼 줄 알고 질 줄 알고 자존심 한번 상하더라도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들 2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러나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온젓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나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중독되어지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지만은 나는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이다. 난 예수 중독자다. 기독교인은 누구실까? 예수 중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자이십니다. 그분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중독자는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교인이나 자주 만나는 삶이나 사람들 가운데 예수 중독자의 모습이 사랑과 호의와 때로는 일방적으로 치지만은 그래도 그로 인해서 화목되어진다 하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중독자의 증거를 한두 가지라도 남긴 후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